야고보서 2장 18절로 26절 말씀 계속 봅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요, 이 부흥회라든가 특별 새벽 기도라든가 이렇게 영적 돌파 21일이라든가 이렇게 영적으로 새로워지려는 무언가를 할 때에 그때 마귀도 역사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귀는 가장 무엇을 원치 않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나 보면은 부흥회가 있다든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다든가 이런 영적 돌파 21일 이런 예배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뭐도 역사하느냐?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역사할 때에 여러 가지를 매개체로 해서 역사를 하는데 그 중에 첫째는 우리 육신입니다. 육신. 몸을 아프게 만들어요. 몸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나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몸이 아픈 분에게 나오라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은혜 자리에는 반드시 못 나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프셔도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모질다고 얘기하겠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지금 예배 나갈 때냐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는 자리에는 먼저 육신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절제하실 것들은 절제하시고 예배에 지장이 안 되도록 이 기간 동안에 육신을 많이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마시고 어디 놀러 가시거나 뭐 그러신 분 안 계시겠지만 육신을 절제하셔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우리가 개근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 마귀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를 상하게 하느냐?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감정을 상하게 해요.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감정을 상할 만한 일이든 상할 만한 일도 아닌 일이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뭐 그 정도의 일들은 그 전에도 있었는데 유달리 이런 일이 있기 직전에 혹은 동안에 이 감정을 상할 일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꼭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감정을 상하게 되면 이 감정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의 지식에 영향을 미치죠. 그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예배 꼭 참석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진리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서 있었는데 이 감정이 상해버리면요. 더 이상 진리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라는 생각도 찾아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잘 다루지 않으면 무서운 거예요. 지식에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의지에도 영향을 끼치죠. 감정이 상해버리면 내가 개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 다 뭡니까?
이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부흥회라든가 영적으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자 하는 예배 시간들 있으면 반드시 무엇도 역사한다? 마귀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고 알고 계셔야 거기에 넘어가거나 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육신을 치고 들어올 때에 잘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이 절제하심으로 이기고 육신을 다른 곳에 많이 쓰지 않아서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하셔야 되고요. 또 요즘 또 찬바람 부니까 나는 건강해, 찬바람 다 맞고 다니시지 마시고 목도리도 하시고 오리털 파카도 뭐 추우시면 입으셔야지. 오늘도 오시는데 벌써 오리털 파카를 꺼내 입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염려는 됩니다. 한겨울에 뭘 입으실까? 상당히 염려는 돼요. 벌써 이렇게 가장 두꺼운 거를 꺼내 입으시면은 한겨울 되면은 뭘 입으셔야 될까? 얼마나 추위를 많이 타실까도 염려가 되는데 여하튼 몸을 또 따뜻하게 보온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특별히 내 감정이 다칠 만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이 기간 동안 나로 하여금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 역사일 수 있구나. 우리는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사람이 가장 약한 게 감정이고 또 특별히 한국 분들이 약한 것이 이 감정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분들은 이 감정을 잘 자극하면은 그냥 허탄한 곳으로도 쉽게 이끌 수 있는 것이 감정입니다. 좋은 곳으로도 이끌 수 있지만 잘못된 곳으로도 얼마든지 감정을 잘 조정해 가지고 감성 발휘를 해서 허탄한 잘못된 곳으로도 인도할 수 있는 것이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 때문에 내 지식을 바꿔버려서도 안 되고 이렇게 진리가 없다 그러다가 감정이 상해버리면 하루아침에 진리가 비진리가 돼버려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의지도 다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정을 잘 다치지 않게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공격은 올 수 있단 말이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디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마귀 역사가 감정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것은 나로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공격일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필리핀에 살 적에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이었는데 아이들이니까 뭐 이런 병아리, 오리 이런 거 키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 그냥 먹는 건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키우고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마당이 이렇게 있었어요. 마당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몇 살 때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쌍둥이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나요? 있었어요? 있었대요. 있어서 이 오리를 조그만 거를 이제 사다가 이제 키웠어요. 키우다가 보니까 이 오리가 무럭무럭 잘 자라더라고요. 잘 자라가지고 어느 날 생각에 오리고기를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처남이 있었어요. 처남이 이제 같이 와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처남이 와가지고 내가 오리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 네가 잡아라. 내가 먹을게. 먹는 건 내가 할게. 잡는 건 네가 잡아라. 뭐 잡을 수가 없으니까 잡아봤어야지. 근데 이 처남은 요리도 잘해요. 요리도 잘하고 뭐 그 당시에 돈가스 이런 거 만들면요, 레스토랑에서 만든 것처럼 그것보다 더 맛있게 얼마나 이 맛있게 만드는지 남자인데도 요리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한번 잡아봐라. 그래가지고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목을 따야 되잖아. 근데 이 오리가 내리쳤는데 들 끊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안 죽고 그냥 안 죽고 이게 상처는 이게 난 거죠,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절단은 된 건데 이게 완전히 절단이 안 된 거예요. 자기도 잡아봤어야지 뭐. 그래가지고 이게 들 잘려져 가지고 이게 오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안 봤습니다. 들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한 번에 딱 해가지고 죽었으면 이제 자기도 편하고 그럴 텐데 이제 오리는 얼마나 괴로웠겠으며 그것을 보는 자기는 또 얼마나 기겁했겠어요. 또 매형의 명령에 불순종은 못하고 오리는 네가 잡아라. 먹는 건 내가 먹을게. 해가지고 이제 순종을 한다고 했는데 자기도 안 잡아본 일이라 이게 이제 어설펐던 거죠. 내리치긴 했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게 덜렁덜렁 그러면서 아주 오리도 괴롭고 보는 사람도 괴로운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돌파라는 것은요, 사실은 죽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내 자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팍 죽어버리면 끝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 죽고 살라고 하면은 자기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려고 듣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옛 자아에 대해서 죽고 옛 죄악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사실 죽어야 할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죽어야 할 죄악이 이 죄로 회개되어지고 해결되어야 할 죄악이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아예 작정하고 나 죽었습니다. 말씀 앞에 죽기를 작정하고 예배를 드리면 부활하거든요. 새롭게 태어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 죽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만 하는 거죠. 나는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다 이유를 대자고 치면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오롯이 완전히 죽을 각오를 하고 영적 돌파 21일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면 죽으면 어떻습니까? 부활이거든요. 죄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죽을 때에 그때 비로소 새롭게 태어나는 일들이 부활이 주님으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검을 맞긴 마셨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괴로워요. 너무너무 자기가 괴롭죠. 인정해버리면 쉬운 일인데 맞습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이 고백 한마디가 사실은 자기는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인정을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의인이 아닐까? 그래도 이 정도 산 게 어딘데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인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 그 오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오리 생각이 나면서 제가 그거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들으니까 상상만 해도 이게 아이고야 그거 봤던 그 녀석은 트라우마 있지 않을까? 덜렁덜렁거리는 오리를 보면서 그거를 또 끝까지 요리까지 해야 됐으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리를 했네. 얼마나 질긴지요. 양념만 빨아먹었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기도 괴롭고 보는 사람도 괴롭고 이게 영적으로도요. 말씀에 확 내가 죽어버리면 자기도 편하고 보는 사람도 편한데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예배 시간은 내가 옛 자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롭게 예수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죄가 내 안에서 발견이 될 때에 그 죄를 내 안에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죽는 과정이죠. 내가 죽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괴로워요, 이게. 괴로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회개하라 소리 한두 번이지 매일 들으면 괴롭지 않겠습니까? 근데 매일 들어도 안 괴로운 사람은 정말 그 죄가 자기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이게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해결할 때마다 새롭게 되거든요. 해결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검은 점들이 사라지거든요. 여러분도 가끔 피부과에 가서 점 하나 빼면 굉장히 신나시죠. 그래가지고 점 뺀 거 안 들키려고 점 막 빼면 여기다 뭐 붙여주잖아. 그때는 사람한테 안 보이려고 안 돌아다니시다가 다 빼면은 이제 안 뺀 것처럼 돌아다니시면서.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죠? 안 좋으세요? 얼굴에 막 뭐가 점이 났는데 이거 빼면은 기분 좋잖아요. 깨끗해지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이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이게 기분 나쁜 일도 아니고 슬픈 일도 아니고 사실은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이 검은 내 영혼에 이 거뭇거뭇한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둠들이 있단 말이에요. 빛으로 변화된 영역도 있지만 아직도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왜곡되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못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죄를 알려줄 때에 이것이 나의 살 길이구나. 그래 눈물로 회개하면 자기가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새롭게 살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기분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안 죽으려고 버티면요 이게 자신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죽으면 안 괴로워요. 왜? 죽어야 주님이 부활시켜 주십니다. 죽어야 부활이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는 자에게는 부활이라는 말을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죽지 않았는데 부활할 수가 없는 거죠. 기절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완전히 인정하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 나는 정말로 죽을 죄인이고 주님 아니시면 보혈의 피의 능력이 아니면 그 공로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는 다시 새롭게 주님이 살려주시는 큰 은혜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회개 기도를 했는데 회개 기도는 모든 기도를 다 포함하는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회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정말로 진심으로 가짜가 아니라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형식적이 아니라 회개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하면 다른 기도의 제목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까? 어두워서 못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알려달라고 해도 죄는 계속 져.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도 알려달라고 한편으로는 하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죄를 내려놓지 않고 짓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마치 솔로몬처럼 한편으로는 1,000번제를 열심히 드렸는데 또 한편으로는 1,000명의 마누라를 만들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나는 했는데,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이 깨끗해지니까, 깨끗해지면은 주님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주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 회개 기도에는 많은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 회개 기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회개 기도를 우리는 이제 어려워하죠. 마음이 힘들어하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씀의 칼날로 맞긴 맞았는데 이게 덜 죽어가지고 자기도 괴롭고 보는 사람도 괴롭고 다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깔끔히 말씀의 성령의 검에 맞아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부활할 것이니, 새롭게 될 것이니, 자기도 기쁘고 보는 사람도 기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진리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라고 한 것도 진리고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진리란 말이죠. 그러면 이 진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비진리가 없어요. 다 진리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진리를 들은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진리가 진리답게, 진리가 진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믿고 행해야 돼요. 그래서 행할 때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 귀에 들려졌는데 이것이 내 안에서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이 말씀을, 진리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왜곡시킨다거나 내가 편한 대로 왜곡시킨다거나 사장시킨다거나 내 안에서 뭔가 일을 저질러 버려요. 이 진리를 내 속에서 요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불순종의 죄가 생기고, 그러면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면 할수록 죄가 쌓이기 때문에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더 계속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일들이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돌파해야 된다는 것은, 돌파해야 된다,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은 이게 뭘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까? 뭘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지껏 순종하지 보지 못했던 말씀의 영역들, 삶의 영역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고 말씀인지도 알지만 내 뜻이 너무 강하다거나 아니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불편스럽고 어렵다거나 여하튼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계속 세월이 갈수록 똑같은 영역 속에서 계속 불순종이 일어나니까 불순종이 계속 이렇게 더 두꺼워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작년에 불순종했어요. 올해도 불순종했어요. 내년도 불순종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불순종은요, 그 영역에서 계속 뭐합니까? 두터워지는 거죠. 굉장히 두터워지는 거죠. 불순종한 세월이 길수록 회개는 안 하고, 불순종한 세월이 길수록 계속 그 불순종의 영역은 두텁게 죄로 쌓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돌파라는 것은 무슨 한 번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라는 것을 받고 손을 이렇게 하면은 뭐 레이저가 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쓰러지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알면서도 불순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은 불순종을 10년 전에도 했고 5년 전에도 했고 뭐 3년 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순종이 두텁게 쌓여 있겠습니까? 그렇죠? 요것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것을 돌파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친밀한 교통함이 이루어지는데 이 불순종이 우리를 하나님과 막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막힌 담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아무리 불순종의 세월이요 10년 동안 똑같은 죄를 불순종 계속해가지고 10년이라는 세월에 두텁게 죄가 쌓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밤에 회개하시고 바꾸면 이게 다 무너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부수려고 10년이 걸린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10년 동안 쌓은 불순종의 죄를 이걸 이기고 돌파하려면 10년이 걸린다면 우리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 21일 해갖고는 안 돼. 1000일을 해야 돼. 막 생각만 해도 여러분 막 부담감이 몰려오시죠. 야, 우리가 1000일 동안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부담감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이게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뭐냐면 10년 동안 두텁게 쌓은 불순종의 죄가 있더라도 하룻밤에 은혜를 받고 정말로 회개하고 행함이 바뀌어지면 이게 10년 쌓은 죄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고 그래서 세월을 땡길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세월을 땡길 수 있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세월을 땡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막 그랬죠. 공예배 살리고 공예배는 공치는 줄 알고 사셨다가 공예배 이제 드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막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점점 예배 드리는 인원이 많아지면서 세월을 땡겨야 됩니다. 세월을 땡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정직하게 가야지. 뭘 땡겨? 그러니까 그분은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무슨 도둑놈 심보처럼 여겨지셨나 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월을 땡겨야죠. 아니 내가 어떤 영적인 일정한 수준에 이르려면은 빨리 그래 우리 땡겨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천천히 가자는 거지. 뭘 땡기냐고. 그거 땡기는 거 도둑놈 심보 아니냐고. 시간이 걸려야지. 근데 그거는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하는 얘기죠. 여러분 10년 동안 쌓은 죄를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놓고요 1년 동안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그 죄가 얼마나 그 10년 가운데 두텁게 자리 잡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자기는 죄 짓고 잃어버린 줄 알고 별 영향받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냐면은 그거 깨닫게 해주려고 누가 찾아왔어요?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하려고 처음에는 아주 누구나도 알아들을 듯한 비유로 설교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평상시 이 영적으로 반짝반짝하게 살아있는 다윗 같으면 그 비유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소리가 내 소리구나. 이거 알아들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조금만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면 그거 내 얘기 아니야. 금방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내 얘기했다고. 오늘 내 얘기한 거 아니냐고. 아주 영적으로 살아계셔가지고 금방 하셔요. 근데 다윗이 정말로 이게 죄를 안 지은 다윗,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편을 쓰고 찬양했던 그 다윗이었다면은 나단 선지자가 1년 후에 찾아와가지고 그런 비유 설교를 했을 때에 하자마자 이거 내 얘기네. 이거 알아야 됩니까? 못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원래 다윗의 영적인 상태라면. 근데 그거를 못 깨닫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그 자기 얘기인데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아주 그냥 열변을 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놈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 얘기를 지금 나단 선지자가 애둘러서 그래도 알아듣겠거니 싶어서 이렇게 한 건데 그걸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게 그래요. 단 1년 동안 회개를 안 했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렇게 하나님께 합한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유 설교를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이게 죄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죄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회개하지 않는 죄가 그렇게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1년이 아니라 3년 쌓고 5년 쌓고 더군다나 그게 죄인지도 알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10년 쌓고 했으면 이게 얼마나 나를 사실은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못 알아듣는 거죠. 그 얘기가 내 얘기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가 내 얘기인 줄 알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내 얘기를 아는 순간 누가 이 얘기를 목사님한테 얘기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내 얘기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제 마음이 상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 뭐냐? 사실은 내가 죄를 짓고 해결하지 못한 나의 어두워진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렇게 내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감사한 것은 그렇게 알아듣게 비유로 설교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이제 나단 선지자가 작정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당신 왕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냥 못 알아듣네 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떠났다면 다윗이 회개할 길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냥 떠난 것이 아니고 끝까지 알도록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설명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요. 근데 그때 다윗이 선택을 해야 됐겠죠. 내가 그래도 왕인데 이 선지자가 나를 능멸해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으면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회개를 안 하고 더 큰 죄를 저질렀겠죠. 그러면 죄가 또 쌓이는 거예요. 또 쌓이는, 그 죄가 또 언제 해결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죽이는 사건은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다 어기는 사건이었거든요. 이게 한 가지 죄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죄는 한 가지 죄만 진 게 아니라 10가지 계명을 다 어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이렇게 큰 죄를 져놓고도 1년 동안이나 회개를 안 했는데 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할 때 기분 나쁘다고 옥에 가둬버리거나 죽여버리고 또 잊어버렸다? 그게 또 몇 년이 가겠습니까? 그러면 가망이 없는데 감사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 그때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때라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보통 오늘날 교회 같으면 그럴수록 더 회개를 안 하죠. 거꾸로 됐어요. 그래도 비유적으로 말씀하면은 언젠가 깨닫고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아예 대놓고 그 사람 당신이야. 당신 그런 적 있어.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죄를 지적했다고 난리가 나요. 죄를 지적했다고 난리가 나. 더 회개 안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의 최고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낮아져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것이 다윗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 한 번의 그 순간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그 심령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이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죄악으로 보내버린 1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싹 해결이 됐죠. 물론 그 죄값으로 아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용서는 받지만. 그래서 죄 자체를 안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연약해서 어쩌다가 죄를 지었다면 이것을 빨리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무리 오래오래 쌓인 죄라 할지라도 이게 한순간 깨달아져서 한순간 회개를 할 수 있다면 하룻밤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세계인 겁니다.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 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굳건하게 진리가 되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성경 읽기를 통하여 내 속에 들려지지만, 내 귀에 들려지지만, 이것이 내 안에서 정말로 진리가 되어지려면, 그 진리를 가진 자가 되어지려면 그 진리를 내가 행하셔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죄가 되고 행하면 행할수록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진리가 그 안에서 진리가 되어져 갔던 사람도 있고 계속 그 안에서 진리가 사라져 갔던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먼저 그 안에서 진리가 사라져 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르고 골랐지 않았겠습니까? 초대 왕으로 세울 정도니 왕이라는 제도를 처음 만드시고 처음으로 왕을 세울 정도니 얼마나 고르고 고르셨겠습니까? 그랬던 사울이 어떻게 변질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이 사울 왕의 귀에 들렸을 때에 그 진리가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불순종한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뭐였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미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쳤어요. 뒤따라오면서 쳤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가지고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아예 선포를 해버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때가 온 거예요.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할 때가 온 거예요.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사울 왕에게 주신 겁니다. 이 사울 왕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입니다.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신다고 말씀하실 정도니 이 아말렉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진멸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명을 이제 누구에게 준 것이냐? 사울 왕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인간의 항상 문제는 뭐라고요? 선악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래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에 그때는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때죠. 그러면 선악과를 안 따먹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 따먹어야 더 행복해. 안 따먹어야 영생이에요. 따먹으면 죽음이고 따먹으면 불행이고 따먹으면 저주인 거예요. 안 따먹을수록 행복한 거예요. 이 말은 사실 우리 인간은요, 선악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하면 되는 건데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이게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를 자꾸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 판단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머리로 이것이 과연 옳으냐, 이것이 과연 선하냐, 악하냐, 죄다 누가 판단하고 있습니까? 내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서 진리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짓을 누가 했다? 사울 왕이 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으면 그거 판단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이미 하나님은 그것은 약속하신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고 그대로 진멸하면 되는데 결국은 진멸하지 않고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디까지 이 영향을 미쳤느냐. 물론 그 이상으로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느냐. 에스더서까지 가요. 에스더서. 여러분 에스더는 누구의 왕비입니까? 아수에로 왕의 왕비죠. 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 페르시아의 아수로 왕 때 일어났던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놈이 누구였어요? 하시인데 하만이었죠. 하만. 근데 이 하만이 어디 사람이냐? 아각 사람. 아각은 아말렉 왕의 명칭입니다. 어디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인 거예요. 결국은 살려놨던 아말렉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 하만까지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깜빡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이 이 하만의 손에 의해서 진멸을 당할 뻔했어요. 이미 사울왕이 진멸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때 진멸을 안 하니까 오히려 이게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돼버려가지고 하만의 손에 의해서 깜빡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았다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모르드게를 사용하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더를 사용하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히려 하만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하만이요,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죄는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속에서 진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요, 이해하든 안 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어떻게 단박에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IQ로 다 해석이 돼. 그분이 다 보여. 뜻이 다 이해가 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다못해 내 자식도요, 내 마음을 압니까?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우리와 완전히 생판 다르신 분이에요. 존재하는 그 방식 자체가 다른 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우리는 다 반대, 유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을 어떻게 이 한 뼘도 안 되는 뇌를 가지고 IQ가 250이 된들 400이 된들 그분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면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수긍이 되고 그 상황과 환경이 수긍이 되고 이해가 돼야 순종을 하려고 하니 불순종으로 항상 남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셔도 진리가 되지를 못하고 자꾸 진리가 사장이 되고 비진리가 돼버리고 비진리처럼 내가 만들어버리니까, 진리는 진리일 뿐인데 내 안에서 자꾸 나를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가 되고 사장이 돼버리니까 내 안에서 이 진리가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딱 그만큼이 뭘로 쌓여요? 죄로 쌓이고 어둠이 쌓이고, 계속 그 어둠이 불순종하면 할 만큼 계속 두텁게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깨닫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다시 진리가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신앙생활에 이런 영역이 있구나, 이런 수준이 있었구나, 이것을 굉장히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뭐 시시껍절한 것 같고 시험에 들 일도 없고 웬만한 것 같고 상처도 안 받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일은 더욱 없어요.
가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믿음 없는 분들 그런 분이 있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교회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 옮기면 그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없을 것 같으세요? 다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더 센 놈 만날걸? 더 센 사람 만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통과가 안 되면요, 그거 다시 해야 돼, 다시. 통과가 안 되면 다시 해야 돼요. 통과가 안 되면 다시, 또 다시. 피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피하는 게 아니라 관통을 하는 거예요.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할 길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피하는 것은 해결할 길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 그러죠. 피하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진리가 진리답게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동안 진리가 진리답지 못하게 만들어 놨던 나의 죄가 해결이 되고 이 두터운 죄의 벽이 무너져 내리니까 영적으로 돌파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창세기 설교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 참 감사한 게요. 뭐냐면 아브라함도 처음 부를 때부터 믿음의 조상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태어날 때부터 아기로 태어나시면서 보통 아기들은 응애 울면서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 중에 혹시 태어나실 때 나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죠. 그러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본토는 떠났는데 친척도 데리고 오고 아비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다 하나님이 분리시켜 주시죠. 아버지는 먼저 죽게 만들고 먼저 죽어서 죽은 다음에야 거기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나중에 조카 롯도 데리고 왔는데 롯도 분리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랬던 아브라함이지만 그 안에 진리가 되지 못해서 불안한 마음 때문에 조급한 마음 때문에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되지 못했던 시간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예배드리고 여러분 실패해도 또 주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가 포기하지 않은 이상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다 포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우리 손을 놓는 분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손을 놓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실패해도요 계속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또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또 찾아와 주시고 계속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더니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아, 바쳤죠. 그때부터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가 6.25 때 전쟁에 계속 삽시간에 져가지고 낙동강까지 내려갔는데 이 전세를 역전시킨 것이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이 북한 괴뢰군에 계속 졌어요. 삽시간에 져가지고 낙동강까지 후퇴했는데 메가더 장군을 통하여 이 유엔군을 통하여서 인천으로 옆구리로 탁 치고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전쟁에 승리하더니 어떻습니까? 이제는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고 남쪽에 있는 사람도 짜부러뜨리고 밀고 올라가고 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안 된 건 아닙니까? 이런 영적인 경험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실패했다가 그 전까지는 실패했는데 실패해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조급해가지고 이스마엘도 낳았는데 이제는 아들 이삭을 주셨죠. 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믿어져. 100살인데 아들을 낳았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아들을 어떻게 해요? 바쳐버립니다. 바쳐버려요. 이전에 아브라함 같으면 택도 없는 얘기일 텐데 그것을 할 정도로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를 봤더니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그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가 진리되는 쪽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더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 첫 번째 사건이 어디서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아내 사라가 죽는 사건에서 드러났죠. 아내 사라가 죽는데 이 사라를 이제 묻어줘야 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이라고 왔는데 땅 한 평이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아니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땅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평판이 좋아가지고 매장제를 그냥 공짜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근데 아브라함은 공짜로 기어이 안 받는다고 그래요.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삽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짜? 아니면 값?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짜죠. 우리 같으면. 많은 사람 같으면 야 공짜로 땅을 준다는데 괜찮다. 골라봐라. 공짜로 땅을 준다는데 공짜로 살 사람이 가질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기어이 공짜로 준다는 것을 거절하고 값을 기어이 지불하고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이 자기 안에 진리가 되도록 완전히 법적으로 그 땅을 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공짜로 얻으면요, 그 세대 사람들은 뭐 다 인정하겠지만 그 다음 세대 사람들, 그 세대 사람들은 죽어버리고 다음 세대 사람들은 그거 인정하겠습니까? 나가라고 하면 끝이야. 뭐 문서가 있어야지, 땅 문서가 있어야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기어이 돈을 들여서 돈을 더 많이 주고 그 땅을 사버린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고대 시대라 할지라도 그 땅은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땅이 되는 거예요. 대대로. 근데 그 땅을 왜 산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그때까지 그 땅 한 평이 없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진리를 믿고 그 진리가 자기 안에 진리가 되도록 그렇게 행한 겁니다. 두 번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문제에서도 나타났다고 그랬죠. 이제 이삭의 나이가 40살이 됐어요. 40살이 먹었는데 아직 장계를 못 갔네.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감을 종에게 찾아오라고 명령을 하는데 어디 가서 찾아오라고 하느냐? 자기의 고향이었던 그 갈대아 우르에 가가지고 찾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을 달죠. 무슨 조건입니까? 만약에 이 처자가 안 따라오고 오히려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오라고 하면 안 된다. 그것만큼은 안 된다. 다른 건 다 괜찮아도 그것만큼은 안 된다. 그 왜 그런 겁니까? 약속의 땅에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진리가 된 거죠. 마지막 임종 직전에는 무슨 일을 하고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삭만 낳은 게 아니에요. 이제 첩을 통해서 또 누굴 낳았습니까?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어요. 엄청나죠? 100세도 넘었을 거 아니에요. 100세 이삭을 낳았으니 그 다음 자식들은 100세를 훨씬 넘겨서 낳은 아들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40살 먹은 아들이 귀여우세요? 막 낳은 아들, 젊은 아들이 귀여우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40살 먹은 아들이 뭐가 귀여워? 이 인지상정 아니에요? 막 낳은 아들이 이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한 일이 뭐냐? 이 혈육의 정을 이기고 6 아들에게는 재산 조금 노잣돈 띄워줘서 다 보내버려요. 이삭에게 다 거의 물려주고 이삭만 딱 거기 남깁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쉽지 않겠죠. 여러분 그 자식들도 다 아브라함 자식이거든요. 아브라함 6 아들이 거거든요.
그것도 어린 자식을 어떻게 떼겠습니까? 그 인간의 정이라는 게, 혈육의 정이라는 게, 아버지의 정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서로 이혼해도 자식은 서로 가지려고 그러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법정 싸움을 해서라도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아버지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그 자식이 이뻤겠습니까? 근데 혈육의 정을 뛰어넘어서 이삭만 딱 남겨놓습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진리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생을 마감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을 수 있어요. 젊을 적에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어느 순간 영적인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고 그때부터는 이기는 인생, 다시 말하면 진리가 내 안에서 진리가 되는 인생을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우리 아브라함처럼,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증조 할아버지인지 고조할아버지인지 하여튼 엄청난 할아버지인데 이분처럼 죽기 직전까지도 빠릇빠릇하게 진리가 살아있어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은 노욕이 심해진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서 진리가 되도록 만들고 생을 마감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으니 허탄한 생각,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속아서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영적인 돌파가 진리가 내 안에 진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일어나셔서 정말로 여러분의 여지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 나머지 인생이 훨씬 더 주님 앞에 복된 인생, 기억되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